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이 한두 분 있으면 더 좋겠네요. 우리 권사님 혼자서 지휘하시면서 하셔서 은혜의 전상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기도였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이겨서 자아가 꺾어졌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자아가 꺾어진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고백하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자아가 아직 안 꺾어진 거죠.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때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을 못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기르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얘기해 줍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정말 은혜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잘 듣죠? 잘 듣는데 어쩌다 한 번씩 또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종이라면 때려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자녀가 싫다고 고집부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자꾸 거부해요.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아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자아가 꺾어집니다. 자, 야곱의 자아가 꺾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겁니다. 야곱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또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경험하는 게 하루를 못 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고 좀 지나면 어느새 그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또 다시 찾아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근본적인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에 따라서 물질을 맡기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 부자 된다? 절대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가 게으르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입을 것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질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직 우리가 다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 왜 다 맡기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또 건강의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녀 걱정하고 살고 건강 걱정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가 꺾어지지 않았을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야곱이 기도의 씨름에 이기고 난 다음에 야곱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뭐예요? 자아가 꺾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에서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물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야곱은 그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꺾어지고 나니까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건 나는 믿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인데, 근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늘 두려워 사는 것은 여전히 자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이 세웁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여인, 여러분, 그 왕의 왕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멸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죠. 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 왕비로 세우셨는데 네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근데 에스더가 뭐예요? 나아가지 못해요. 두렵거든요. 왜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나라 법입니다. 왕비라도 자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살 수 있는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금 지팡이에요. 왕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면 뭐예요? 사는 것이고, 왕이 그걸 내밀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어쩌다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법입니다. 죽는 게 법이에요. 근데 기적같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요. 왜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셔도 아멘, 저는 죽겠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누구 거죠? 하나님. 이게 에스더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에스더가 어떻게 이게 믿어졌을까요? 도대체 이 근본적인 두려움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의 자아가 꺾어졌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자아가 언제 꺾어졌을까요?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기도에 씨름해요. 3일 동안 기도에 씨름하며 에스더의 자아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요, 걱정, 염려, 두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걱정 심어주고 두려움 줍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야곱이 에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아가 꺾어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두 번째 자아가 꺾어진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에서에게 야곱이 뭐예요? 7번 절합니다. 7번 절하는 건요, 그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신하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왕이 신하의 집에 방문했어요. 갑자기. 그럼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왕 앞에 7번 절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죄수가 재판장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7번 절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에서 앞에 뭐예요? 7번 절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에서에게 존경을 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에서 앞에 이 7번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비굴해 보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 볼 때 아유 비굴하다 비굴해. 한 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7번 절하냐? 분명히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도대체 야곱이 에서 앞에 왜 7번 절했을까요? 야곱은요, 에서가 씨름의 대상이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에서가 조금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장자가 되었어요. 장자권이 에서의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차라리 매년 터울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아니 똑같은 쌍둥이인데 저 에서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겠어요. 에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데 저 에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와 씨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꺾어야 될 대상이에요. 하여튼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에서를 이겨야지.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싸움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섬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자아가 꺾이고 나니까 에서는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에서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싸울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잠깐 이렇게 누가 앉았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한번 앞뒤도 좀 보세요. 이렇게 앞뒤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는 이 분들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누군 줄 아세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아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게 안 돼요. 에서가 씨름의 대상이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서 발꿈치 잡고 산 거 아닙니까? 자아가 꺾이고 나니까 내가 에서 사랑했어야 되는데, 에서는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에서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서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자아가 꺾인 다음에 비로소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에서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 형님,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님을 일평생 미워하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먹으려고 살았는데 형님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지만 야곱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 여러분 지금요 야곱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너무나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에서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에서에게 사랑을 담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7번 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을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야곱이 7번 절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마치자마자 곧장 에서가 달려옵니다. 누가 달려왔다고요? 에서가. 그리고 에서가 뭐예요? 야곱을 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추고 에서가 야곱에게 입을 맞춰요. 다 단수예요. 한국어 성경에 안 나타나면 원어를 보면 다 단수예요. 누구냐면 에서가 그렇게 야곱에게 달려오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둘이서 뭐예요? 함께 울어요. 야곱의 자아가 꺾어졌어요. 야곱의 자아가 꺾어지고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누구의 관계가 회복돼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관계가 막힐까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꺾어지고 나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일 앞에 부분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다. 이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자아가 꺾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 이미 자아가 꺾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자아는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좀 집중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못 박혔다, 죽었다예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써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죽어 막 가슴을 쳤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이제 내가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고린도전서 썼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내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꺾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에 씨름을 하며 살아야 돼요. 자, 무슨 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렇게 우물을 파주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거기서 우물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물 때문에 뭐 사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동네에 우물을 파줍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물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가뭄으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집 안에 있는 양동이 들고 동네 우물가 가야 되죠. 그죠? 아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우물 생겼어. 이제 사흘길 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고 그 기근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가서 뭐 해야 돼요? 양동이 들고 동네 우물가 가서 물 받아야 돼요. 또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동네 우물가 가서 그 물 받아다가 뭐예요? 또 밭에 뿌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건 이와 똑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씨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펄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에 씨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씨름하셔서 그날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 풍성히 받고, 할렐루야, 내가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또 십자가 앞에 가셔서 또 여러분 기도에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에 씨름하고 그날 하루도 또 여러분 그 자아가 꺾어진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아 다 꺾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씨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아가 꺾어진 은혜, 자아가 꺾어져서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 자아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지옥입니까? 뭔가 관계가 묶여 있으니까 지옥 아닙니까? 다 경험하시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고생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관계의 묶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몸이 건강해도 관계가 묶이면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묶인 관계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오늘도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에 씨름하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면 날마다 자아가 꺾어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걸 맛보셔야 돼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씨름하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야, 뭐 에서의 손에서 살려면 뭐 7번 절 못하겠냐? 70번이라 하겠다. 절대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야곱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야곱을 사로잡으니 그 에서 앞에서 기쁨으로 7번 절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비굴한 것처럼 보여요. 천만에요. 지금 에서 앞에 7번 절하는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쳐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에서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마음 안에 이 사랑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아가 꺾어졌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자아가 꺾어졌을 때 나오는 모습.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7번 절하라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7번 절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자아가 꺾어지면, 자아가 꺾어졌으니까 7번도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굴한 게 아니라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자아가 꺾어졌을 나타나는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변했나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나요? 아니에요. 에서는 에서예요.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망령된 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뭐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뭐 하세요? 딱 막으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예요? 순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구원받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딱 손을 떼시니까 사자가 원래의 난폭함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는 뭐예요? 먹이를 보면 뭐예요? 달려들어서 문고 뜯는 게 사자 아닙니까? 그게 원래 사자예요. 사자가 원래 본성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자, 지금 에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에서가 변해서 지금 야곱이 에서 앞에 7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서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처럼 변해가지고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 이게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닌가? 이게 능력 아닌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서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원수의 얼굴을 봐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원수 안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에서라 할지라도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이 기도에 씨름하잖아요. 에서 때문에. 에서가 복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꺾어지면 그게 보여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의 얘기인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 앞에 절 보세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자, 이 구절만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 유학 보낸 분위기예요. 야곱 얘기만 들어보면. 그렇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보면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 너 한번 애굽 가서 출세해. 그래가지고 뭐 돈을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유학 보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형들은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유다의 중개로 뭐예요? 노예로 팔았죠.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누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나를 종으로 팔아먹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누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이것이 자아가 꺾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나를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앞에서 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들 둘러보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아가 꺾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예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아직도 에서만 보이고 에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아 아직 안 꺾어진 거예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어 보이고 미운 사람이 여전히 미워 보인다면 아직 자아 안 꺾어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싫으니까 싫게 보이고 미우니까 밉게 보이지.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자아가 꺾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자아가 꺾어지면 미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 미흡지가 않아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멘이 딱 나와야지 오늘 설교를 제가 잘한 건데 이 설교 이게 땡쳤네.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지 막 은혜 받아야지 되는데 들으면서 목사님 저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은혜 안 받을래요. 에서하고 뭐 7번 절하고 화해하느니 차라리 화해 안 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할게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그 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더 이상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삶에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야곱은 참 교만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무 완악했어요. 아버지도 속여 먹었어요. 야곱은요 복 받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에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겠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하나님이 놀라운 도구였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내 자아가 꺾어지면 에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내 자아가 꺾어지면 나를 판 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요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요 어떤 관계도 행복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는데 그럼 됐지. 아멘 아닙니까? 네? 어느 목사님 그 간증 하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뭐 실수했나 보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늘 안아줬대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뭐예요? 막 뿌리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동성이었나 보죠. 사랑합니다. 왜? 진짜니까. 진짜.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아가 꺾어졌거든요. 그래 목사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아가 꺾어질 때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누구를 봐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옆에 사람 꼭 손잡고 인사합시다. 너무 귀하십니다. 시작. 네. 지금 속장님들과 에녹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침에 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10분에서 15분 동영상 보고 그다음 동영상 본 다음에 하루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해 예수님 의식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동행일기로 적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먼저 속장님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일 동영상이에요. 지난주 주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걸 보고 저도 뭐 웃음이 확 터져 나왔어요. 근데 웃고 난 다음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요즘 유행하는 우프다라고 합니다. 우프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나요? 웃긴데 슬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사람,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일마다 간증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최근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얼굴이 우중충한 사람,
예배를 드려도 간격이 없고 봉사를 마지 못하고 만나면 늘 짜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근데 웃고 났는데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밝아지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웃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늘이 다 간증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자아가 꺾어진 경험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아가 꺾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꺾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여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시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죽어도 좋아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에서에게 7번만 절하셨어요? 10번도 절하셨어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절하 왜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불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불편해서 사람도 막 일부러 전화해서 집사님 미안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그 10년 전에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나? 왜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아가 꺾어지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좀 불편한 관계 그냥 놔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에서에게 감격 가운데 7번 절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다 얼굴 천사로 보였죠. 정말 미운 사람 있던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뻐 보여요. 너무 이뻐요. 주님 처음 만난 사람은요 진짜 공중의 새도 너무 이쁘고요, 들의 백합화도 이쁘고 바람도 이쁘고요. 저기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그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신 분들 제 마음이 동감되시죠? 혹시 제가 제 마음을 들으면서 아이고 소설 쓰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만나시면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시면 제 말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에서를 봐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걸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자아가 꺾어졌는데 옛날 은혜로 살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내 자아가 꺾어졌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어느 순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채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자아 꺾어진 은혜 가지고 어떻게 오늘 살겠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예수 만나고 자아 꺾어졌던 그 십자가 은혜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중충하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짜증만 늘어나요. 이게 아픔이에요. 어떻게 할까? 다시 예수님 우리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 꺾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이에요. 이미 우리의 자아 꺾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꾸 관계에 막힘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 에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다 싫어지고 교회도 싫고 가정도 싫고 회사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주님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이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닌데 어느새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소서. 나의 자아를 꺾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찾아와여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소서. 주여 여전히 네 자아가 왕 노릇하는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주여 내 자아를 꺾어주시고 예수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자아가 꺾어진 내 심령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자정하소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